반갑습니다. 한목나 175일 신명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장의 개요는 22장은 통틀어서 각종 순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식으로서의 정결 예법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각종 순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웃이 잃어버린 짐승이나 물건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 순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옥상의 난간을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남녀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혼합하지 말 것과 그리고 그 모든 규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알이나 새끼는 취하여도 어미는 놓아 죽어야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순결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처녀의 표와 간음, 강간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대고 표시하는 것처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관련 규정 그리고 순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그리고 순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며,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부터 신명기 법의 마지막 사회생활 규범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렇지만 사회생활 규례는 공동체하고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오늘 22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인 순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2장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았다시피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소 어렵고 불편해지는 내용들이 오늘 신명기 22장입니다. 혼인 시 처녀성 문제, 간음, 강간 등 민감한 주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법규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거룩한 그 요구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이며, 그 말씀의 대부분 상당수가 성에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순결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순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단순히 예배 의식, 즉 신명기법 첫 번째인 그 규례의 예배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단순히 예배 의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리고 특히 그 성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나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제시된 규례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인 행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습니다. 혼인 시 처녀성 문제는 단순히 한 여인의 순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의 그 신성함과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간음은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인격체를 유린하는 극악의 범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영역에서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내 삶에서 거룩한 성품을 우리 주변에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순결은 단순히 율법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순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은 단순히 성적인 그 문란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적인 그런 문란이 만연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 동성애가 성행해서 지금 천사가 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남자들이 와서 그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았다시피 성적으로 문란이 만연했으며 여성의 인권은 아주 매우 취약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는 많이 취약한 상황이고 간음을 하든 여자를 욕보이든 또한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처형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성적 규례를 주심으로써 혼돈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모르는 그리고 존엄성을 모르는 그 고대 근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존엄성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경우의 규례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 여성의 억울함을 헤아리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그녀와 결혼하고 평생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규례를 주심으로써 그 당시 피해 여성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녀가 겪을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보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로서 지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이런 법이 다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동의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자들을 이웃들을 지금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창조 질서 안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이 왜곡되고 남용될 때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결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법 마지막 사회생활 규례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개인의 거룩함, 존엄성 뿐만 아니라 그 순결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러한 문란들,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전반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만이, 순결할 때만이 공동체는 번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성적인 혼란과 문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문화,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성 가치관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가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의 삶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상황,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일어나야 될 그러한 은밀한 상황들이 이제는 대놓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여장 남자라고 치면은 정말 문란한 사진들이 그냥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옷들도 지금 팔고 또한 여자의 모습을 한 그러한 모형물도 조형물도 팔아서 입을 수 있게끔, 그래서 누가 잘못 보면은 진짜 여자인 것처럼 꾸미며 나아가고 사람들은 수군해도 그냥 자신의 멋이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너무나게 당당하게 그러한 삶을 공유하며 팔로워를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삶의 직업이 되는 그러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 조정석, 조건, 노홍철. 지금 뭐 조정석 배우도 요번에 무슨 드라마인가 뭐 영화를 찍는데 저런 사진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고, 조건, 노홍철은 예전부터 좀 유명했던 그러한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노홍철 같은 경우는 지금 치마 바지를 저렇게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지드래곤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멋을 내는 남자라는 이미지가 패션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은 가증한 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지금 세상의 미디어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에 이제는 그 현장에 요번 지금 서울 퀴어 축제에 삶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퀴어 축제를 지금 옹호하고 찬성한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순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제까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괄적 성차별이 통과되면 혐오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는 감옥에 가고 인정하지 않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벌금을 매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순결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이 세계가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묵나 모든 가족분들, 신명기 22장의 순결의 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순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삶의 기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금 나는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한 모습인지를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순결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 자신을 처복종하며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힘을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순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순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순결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순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지,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순결한 삶을 알려줄 것인지 고민하는 오늘의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세대는 이제 순결과 거리가 먼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정결하며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나로 인하여서 부정했던 공동체가 정결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